오늘 말씀의 주제는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효도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너무 바빠, 아이들 좀 키워놓은 다음에,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한 다음에, 이렇게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효도합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국민일보 일면에 난 기사입니다.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보건복지부 등이 발표한 2016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을 학대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가해자 10명 중 10명이 학대했다면 4명이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이 가해한다는 것.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는 등,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라든가 아니면 아내의 부모를 때리는 등 패륜 범죄가 5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12년 956건에서 2017년 5년 만에 1962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처럼 깊고 높고 넓은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또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넉넉히 하게 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중보기도하라, 중보기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부모님의 자식을 위한 중보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우들끼리 또 기도를 하고 형제 자매 사이 기도하지만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한 기도만큼 그 깊이와 무게가 나가는 기도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부모님의 가슴이란 힘든 인생살에 지쳤을 때 언제나 찾아 안길 수 있는 영원한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무슨 일로 상관을 살해하고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가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 시골의 늙은 어머님은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강가에 나란히 벗어놓은 고무 신발 안에는 종이 쪼가리에 쓴 유서라고도 할 것 없는 유서가 한 장 있었습니다. 물론 받침자도 틀리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글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들, 아들 대신 내가 죽으니 그놈 목숨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놈은 본디 착한 놈입니다. 이런 얘기. 사형 선고가 죽는 거라는 건 알고 내 목숨 버리면 자식은 살려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슴 울리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엄마를 부탁해 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 신경숙 씨의 작품으로 치매 초기에 노모를 잃어버린 가족이 그녀를 애타게 찾는 내용이죠. 식구들이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은 진리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자신들이 엄마를 잊고 살아왔음을, 엄마는 그 자리에 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랑도 그 관심도 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잃어버리고 나서 어머니의 자리를 느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은요, 어머니의 은혜라 마음이라 하는 그런 노래가 후면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양주동 씨가 작사한 가곡인데 얼마나 그 가사 내용이 좋은지 모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50년대, 60년대, 70년대 모질고 어려울 때 여러분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실죄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 수로에 쓰는 마구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소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며 가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나 희불사 그릇댈사 자식 생각에 고으시더 이마 위에 춤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본성을 걸그가요라. 사람의 마음속에 헌가지소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우산 가지 아낌없이 눈물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멘. 참 좋은 가사이고 또 노래입니다. 우리가 365일을 삶을 살지만은 이런 종류의 노래를 불러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중얼중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거는 많이 불렀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이 어머님의 은혜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토트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든 문명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인식을 안정된 사회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해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문명의 건강성은 그 사회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그 문명의 수명은 길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 권위를 무시한 사회는 병든 사회, 지친 사회로 그 문명은 곧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 우리 사회의 이 문명이 건강한 문명인가 하는 그 척도가 뭐냐면은 그 가정에서 부모를 어떻게 여기느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효도하면은 그 문화는 건강한 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효도라는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 문화는 멀지 않아 무너질 그런 소멸된 문화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말세가 다가오면 이런 현상이 사회 현상으로 있는데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병든 문화를 고치고 무너져가는 사회를 수축하고 해체되어가는 가정을 수습하기 위하여 이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성경의 진리로 가치로 되돌아야 할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로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부모 공경 효도를 어느 정도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십계명을 아시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하여 해야 할 도리를 말씀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게 해야 할 도리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계명을 받고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분명히 그 내용으로 볼 때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왜 첫째 돌판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그 인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돌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할 도리, 또 다른 하나는 인간에 할 도리인데, 그 인간에 대할 부모의 공경한 내용이 왜 첫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나 말이지. 그 이유가 뭐냐 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늙고 노시하고 그런 어른이 있지만은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쓰는 단어인데 어떻게 부모에게 이 단어가 쓰여 있을까? 경외,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올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쓰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떻게 부모에게 쓰였을까? 레위기 19장 3절에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를 동등선상에 줄 정도로, 놓을 정도로 부모를 귀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신약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외에도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떤 벌이 임하는지,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먼저 징벌, 벌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나, 이렇게 했어요. 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실종도 아니라 입으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불효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경이 여기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30장 10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불효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다시도록 얘기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축복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도림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 장수의 복이 온다는 겁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효도는 가장 좋은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보 사랑해요 라는 그런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드리겠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약보다 귀한 보약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래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런 글 내용이에요. 또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면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라는 말씀이 있죠. 장수의 복에는 반드시 잘됨이 따라야 합니다. 잘됨이 없는 장수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욕이 되거나 괴로운 것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이런 험한 꼴을 보려고 이제까지 살았는가? 죽지 못해 삽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가정마다 시대마다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수포의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효도할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오늘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본문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순종하라 하는 말의 히라바가 뭐냐면 휘파코라 하는 이 말인데, 그 말을 풀어보면요, 존경심을 가지고 삶과 청종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의례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른 것을 보고 휘파코, 순종이라 한다는 거죠. 효경의 표현으로 본다면은 양지, 살피어 안다 하는 그런 개념과 유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말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을 순종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하면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용돈을 얼마 드리고 효도 관광을 가끔씩 시켜드리고 생신 때 무슨 잔치를 차려드린다거나 계절마다 옷을 한 벌씩 해드린다, 이러면은 나 효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 같지만은 참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일까? 많은 경우가 있죠. 세상살이 하다 보면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예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을 업신여길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업신여길 때.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잠언 15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의 생각하는 것에 세대 차이가 난다고 무시하면은,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뭘 아시냐고 무시하면은,
부모가 돈을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면은, 부모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고 무시하면은, 아무리 용돈을 해드리고 좋은 옷을 해드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드린다다 그는 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이유는 부모가 지식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직위가 높기 때문도 아니고, 부모가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그런 인격이 높기 때문도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 때문에 순종하라고 성경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를 원망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부모님을 원망할 때, 부모님이 저를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들은 사업 자금을 대준다, 무슨 집을 사준다, 차를 사준다 하는데 부모님 저한테 살아보라고 돈 한 푼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부모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 그 불평과 원망 소리를 들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불효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자식들이 다툴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들이 다툴 때,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한 가정의 대소사에 초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보면은요, 부모 앞에서 자식 며느리들이 다 모여 무슨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웃음이 그치지 않고 서로 형제끼리 격려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참 흐뭇하죠.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보면요,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서먹서먹합니다. 느끼잖아요, 사람이니까. 무슨 이해관계가 그렇게 얽히고 설켰는지 형제끼리 다투고, 몇째 며느리는 왔느냐 안 나오니, 둘째는 왜 안 보입니까? 다시는 안 오겠다가 울고 불고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지 아세요? 내가 이 꼴을 안 보려면은 어서 죽어야지. 목사님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가정 환경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니까, 목사님 이런 꼴을 안 보려면 제가 죽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쉽지 않게 듣게 됩니다. 된 집안은 어린이집에 계실 때는 말소리조차 크게 하지 않아요. 된 집안은, 우리 수배교인들은 품이 있는 집안이죠. 우리 교인들 품이 있다고 그러면 좋아하더라고요. 품이 있죠. 된 집안, 품이 있는 집안은 어른이 계실 때는 말소리도 크게 하잖아. 조용히 하자고. 아버지 계시는데, 어머니 계시는데, 얘들아 조용히 해. 할아버지 계시는데, 할머니 계시는데 큰 소리 하면 이렇게 다스려 나간다는 거죠. 자, 이것이 먼저 순종이란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효도할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우리가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새겨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새겨봅니다. 이 공경하라 하는 말은 히라브로 티마오라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좀 풀어보면은요,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책임 이행을 총칭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효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공양이라 이렇게 표현할까요? 부모님의 육체를 보존해 드린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종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린 것이라면, 공경은 부모님의 육체를 편안하게 보존해 드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의식주 문제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 제가 그 제목은 잃어버렸지만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서로 안 보시겠다고, 어떤 자식은 지방으로 자원해서 정근을 가고, 둘째 자식은 난 상속을 적게 받을 거니까 뭐 안 보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부모님이 며느리 눈치 봐가면서 큰근히 2-3개월 머무르다가 또 다른 거처로 자식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과 내용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형제서에서 그런 패륜 짓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모님의 의식주 문제를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불효라는 것은 알아요. 자식으로 태어나서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여건이든 간에 부모님의 의식주 문제를 편하게 못 들은 것은요, 불효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은 알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보란 듯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우리 교우들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가정은 어떤 가정인데, 저 가정은 믿는 가정이야,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하면서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그 효도의 그 공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자랑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효도할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를 막론하고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세월의 무게를 버틸 육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세월의 무게를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이 땅의 집착에서 노임을 받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남은 나날을 우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여러 가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속 좁은 아이처럼 투정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유와 아량을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천국 소망을 가지고 탐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원함이 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부모님을 소개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 주십시오. 부모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효도해야 할지는 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릴 적에는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청년 때에는 부모님과 자주 상의하고 존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해서는 자주 문안하고 연락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장성에서는 먼저 알아서 부모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효도해서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모 공경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